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본문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솔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들어보고 쉽게 판단하여 결론을 내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이 풀려집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경청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 엉뚱한 소리만 실컷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대방은 이 사람을 불신하든지 아니면 아예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는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반응해주며 공감해주는 소통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잘 듣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되어 지식을 얻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마치 진주 장사가 값비싼 진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그 비싼 진주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가 보석을 감정할 때는 눈으로 하고 포도주를 감정할 때는 혀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할 때는 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열어놓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상대방에게 베푸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뇌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주는 뇌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선물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주게 됩니다. 더불어 은혜를 나누는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변의 여러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물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기의 편하고 안락한 삶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갈등을 해결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길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나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을 보거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확대해서 과장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전체 대상을 보지 못하고 부분 대상에 함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 때문에 온전하게 분별하고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보면 자기 부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특정한 것에 매여서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과대망상이나 편집증에 빠져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것만을 너무 과장되게 보지 않도록 일부분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해석되지 않도록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나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이유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으로 세력을 형성해서 그 자리의 주인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자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정신은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차지해서는 안 되고 약하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갈등을 잠재우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서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는 제비를 뽑아 다툼을 잠재우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은 평상시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한 방법으로 선물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진정 경유에 합당한 언어 생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